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그 NCM 컨퍼런스 라도나 오스원 목사님 모시고 집회한 후에 영상을 따로 찍지 않고 그때 저희들은 월화수 사흘 동안 우리 신약교회 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한 40명이 모여서 월화수 사흘 동안 오후에 서로 간증도 듣고 또 예화도 나누고 또 저도 한 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 끝부분을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서 지난주는 금요일 설교를 그렇게 올렸고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한 집회 끝난 뒤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 이 집회 받은 은혜들을 제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적으로 증거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한 본문 말씀 찾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서 제가 나눴던 그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면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결과가 나타나고 이제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했는데 유대인과 같이 야훼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 관계없이 전혀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여기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기만 한다면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 지금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지옥가에 마땅할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온 현재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인 그 의와 영생을 소유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르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받는다면 우리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영혼 육의 모든 문제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체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이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으로 죽지 않을 수 있고요.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또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부활날에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영혼은 주님께 가 있기 때문에 이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일,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하는 내용들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저렇게 다 알고 있는 복음인데 이분이 한 10번, 9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할까?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실제적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역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라도나 오스원 박사님이 쓰신 거 가지고서도 한 4시간, 3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책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읽어본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 104페이지에 참 아주 요약을 너무 잘했어요. 이제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렇죠? 죽음,
이제는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옥, 죽은 뒤에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무덤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 즉 하나님과 분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한 특성이며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속량의 보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약에 나온 사도들이 가르침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 쭉 보면은 부활을 증거했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이런 말들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했는데 뭐 필요 없고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원수를 파멸시켰으며 우리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멸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런 내용들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더 정확하게 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믿기만 한다면 조건을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구원은 지금 여기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에 대한 결과고 능력은 복음에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죠. 구원이라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능력을 자꾸 얘기하거나 능력을 추구하거나 또 능력이 안 나타나는 원인을 자꾸 따진다거나 자꾸 복잡하게 우리는 자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안 되는 것들 나도 경험하고 또 성도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또 그 되는 방법 뭐 기도가 뭐 단순하게 믿고 하면 되는데 또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뭐 별걸 다 얘기를 하고 끝없는 방법론에 빠지고 강론에 빠지고 또 뭐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뭐 성령 인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가르치는데 끝없이 우리는 강론에 빠지는데 강론이 아니라 총론, 즉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그러니까 씨앗의 생명이 있듯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늘 제가 자주 얘기하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아주 교회에 써서 보내면서 성도들이 그 읽고 은혜 받고 그대로 삶의 실천을 살으라고 쓰는 복음과 같은 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또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4, 5, 6장은 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복음을 먼저 전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 복음의 사실이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그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이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뭐 모든 서신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 잘 안 나타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복음을 체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생명이 있듯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 나는지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물을 못 준다거나 뭐 햇볕이 안 난다거나 뭐 흙이 없다거나 뭐 하다 보면 안 나겠지만 자라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물 주고 뭐 햇빛을 많이 쬐게 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씨앗이 없으면 씨앗을 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왜? 생명은 씨앗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강조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저는 요새 저는 올해 그 메일의 불씨 그 책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성경 읽기 표대로 읽고 있는데 이 욥기를 이제 다 읽었죠. 욥기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37장까지인가요? 이게 쭉 2장 끝나면서 3장부터 이제
욥의 얘기서부터 친구들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게 아주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욥기 중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뭐 할 말이 없었겠어요. 바울같이 유식하고 박식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싶어서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도 좀 설명하고 싶고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지금 물 주고 지금 햇빛을 쏘이고 기다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은 씨앗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 답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나온 것처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참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도록 했지, 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또 여기 4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도 보면은 38장부터 이제 39장까지 3, 7, 8, 9, 3장에 보면은 그 창조에 대한 신비로운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하시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란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욥기에서도 그 옛날에 제일 오래된 성경책인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그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에 첫 번째 기적인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그것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그전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따랐겠죠.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걸 보고 나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어지나. 그때 이제 아마 처음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실 거야. 물론 그걸 그렇게 믿고 못 따라갔겠죠. 그러나 알다시피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가 정확히 증거는 없죠. 나중에 자기들이 그걸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공식적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2장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지금 첫 기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드디어 그들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또 그 같은 사건을 두고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에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도 나오고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이 복음 왜 이리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더라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전능자가 능력이 있다. 우리 능력이 없지만 전능자가 능력이 있다. 이 정도는 아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면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겠는데 정말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바울의 가시라고 그러면서 뭐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겸손하게 하려고 그 계속 질병을 주었다. 그래서 가시를 그렇게 해석하는 이런 그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낫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은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 반드시 치유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완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속량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 없도록 우리가 더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더 할 게 없어요. 왜? 믿는 것 외에는 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믿는 자의 권세. 드디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에게는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자녀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하고는 자녀에게 준 권세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할지 복음 안에 뭐 내용이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커집니다만은 바로 이게 기쁜 소식이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한 이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만 전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마가복음 이제 16장 15절부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상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러 어디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나라에 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복음 너무 간단하고 쉽고 이 책에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간단한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선택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즉시 이런 일이 난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가 돼가지고가 아니라 뭐 대단한 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놀라운 역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19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속량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까지 해결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듯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갈 때까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먼저 가겠죠.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은 가셨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뭐 참 사단이 죄송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 무슨 다른 종교는 거짓말을 뭐 전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 착하게 살아가려고 뭐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줄 수 없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구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는 이런 구원은 없는 거죠. 이런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생의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 복음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다시 한번 저희도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따르는 표적이 적은 것을 불평하거나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또 제가 이 기적이라는 책도 이게 이제 뭐 아주 너무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출판하고 제가 서문까지 썼던 책인데, 자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죠. 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이 나으니까 큰 무리가 따랐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뭐 예배당에서 큰 모임을 모인다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큰 무리가 따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표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이 있으면 반드시 큰 무리가 따르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도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이제 잘 읽어봤습니다. 이건 특별히 그 여성의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참 이분이 또 새롭게 저도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뭐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발견했지만은 여기 아주 35페이지에 아주 요약하다시피 이렇게 말했어요. 뭐 하와가 속아서 또 부인 때문에 아담 말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나도 먹었습니다. 뭐 이런 변명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도 바로 그 옆에 있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나 한 여성의 불순종이 인류의 타락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그렇죠. 하와가 속았고 그리고 또 아담도 같이 죄를 졌습니다. 인류의 구원 역시 한 여성의 순종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와가 타락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담 말대로 남자들의 얘기죠. 아담이 한 얘기입니다. 죄인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고 여자 탓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죠? 바로 한 여성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과 용서와 영원한 구원의 통로로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한 여성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인류에게 기쁨, 평화, 사랑, 평안 그리고 성취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마지막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5장 47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가서 지켜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다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얘기했습니다. 쟤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덤 앞에 있던 마지막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에 있었다고 요한복음 21장에 말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첫 번째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제자들한테 알리라고 이제 부탁했죠. 유대인에게 설교를 한 첫 번째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설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누가복음 2장 37절 84세가 된 안나가 예수님을 첫 안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선언하는 그 장면도 이제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도 모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다 여자들이 있었죠. 여성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었으며 남성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는데 남녀 구별이 없었죠. 그리고 너희들이라고 할 때 여자들은 가지 말고 집에서 아기나 놓고 아기나 봐라 그러고 하지 않았죠. 선교사 바울과 실라를 유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유럽의 첫 회심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유럽 땅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루디아였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크게 오랫동안 후원했던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 사업가도 남성 사업가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신약 성경에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 책도 제가 읽으면서 이 정말 성경이 또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라그로 오스만 목사님이 집회한 모든 내용이 우리 새로운 비전을 TV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으면서 저는 이제 요 세 권 책 읽었는데 또 제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메시지 등등 그 전에 이미 다 예전에 읽었던 책들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은 여기 이 기적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제가 서문을 아주 자세히 썼더라고요.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러므로 다른 책들을 멀리하고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하며 다른 스승, 다른 모델,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본받아 사역했던 사도들을 모델로 본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의 기적으로서 우리 오늘 제가 나눴던 바울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의 사람의 지혜로운 권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론까지 써놓고 실제로 저는 다른 일들에 너무나도 바빴고 다른 일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많이 뒀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 남은 생애는 좀 더 복음과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데 더 전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됐고 또 그 일함으로써 지금 제가 이런 오스만 목사님이 책들 번역된 것들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면서 저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한번 듣고 또 책들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도 하나씩 다시 꼼꼼히 읽는다면 여러분 삶에 큰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라도나 오스만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듣고 또 표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이 다시 열리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만 온전하게 단순하게 확실하게 증거한다면 반드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